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4주 전에 요한계시록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하기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들과 상징들과 비유들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사전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 없이 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의 근거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그 비유들을 그 상징들을 풀어가기 때문에 곡해가 나오고 자기한테 필요한 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촘촘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여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렵지 않게 또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준비해서 요한계시록의 뒷부분들 4장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준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그 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이 누가의 체험 또 누가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기에 진술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에 대해서 누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누가 그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그 제과점에서 파는 이 과자 가운데 누가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누가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야 성경에도 얼마나 이 과자가 유명하면 성경에도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선교 단체 이름 가운데 누가 선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의사회죠.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의료 선교의 뜻이 있는 분들이 누가 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 자꾸 누가가 누구냐고 자꾸 헷갈리는데요. 이 누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 신약 성경을 저술한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또 이제 누가 빼고 바울,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비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주보 끼워 놓으시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인사말에 보면은 누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과연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같이인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등장을 하죠. 그 앞에 보면은 할레파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할레파는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앞에 소개되었던 몇몇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인데 바로 그 할레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할레파입니다. 그 비할레파 곧 달리 말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바로 그 사람, 근데 그 중에 바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를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이름만 이야기하는데 누가에 대해서는 앞에 사랑을 받는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누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바울에게 얼마나 필요했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의 그 전문 영역이 의사입니다. 의사. 이거 의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도 사실 누가의 도움이 굉장히 크게 참 필요했었던 것을 우리가 느끼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지만 또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 됐죠. 막 설교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입에 거품을 몰고 쓰러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니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면서 왜 자기 하나는 건설을 못하는 거야?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바울을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방인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인데요. 인격이 좋고 훌륭한 사람, 다 인격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특별히 이 누가는 의리가 있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함이 없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2년 동안 바울을 돌봐준 사람이 누가였고요. 이 모든 바울의 생애 말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떠나갔지만은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충성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끝까지 의리와 충성됨을 지켰던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누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 밖의 이야기들은 거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가 이렇게 이제 복음서를 진술을 하는데 이제 앞에 서론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쓰느냐면은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어떤 것을 기록을 한다고요?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사실,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일어난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역사 가운데 일어난 가치 있는 사건들을 꼽으라 그러면은 아마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서 꼽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중요한 사건들 뭐 이렇게 따지다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로마의 제국이 건설되었다든가 아니면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해서 이 동아시아의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전체 유럽을 다 휩쓸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지배했다, 통치했다, 정복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니면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더라. 르네상스가 일어나가지고 이 캄캄한 중세가 근대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었다. 아니면 1차 대전, 뭐 2차 대전. 어떤 사람은 인간이 달에 착륙했다. 그래서 맨날 저기 보이던 개수나무 그늘 밑에서 토끼가 방아짓던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밝혀낸 것, 이런 게 세계사에서 유명한 사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우리가 기록할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서 남게 될 중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만 꼽아야 된다. 인류가 기록된 역사가 6,000년인데 6,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만을 꼽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사건인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바로 이 예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골고다에서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우주 전체의 상태와 우주의 패러다임을 바꾼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창조가 된 이후로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셔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부패되고 썩고 처절한 인간, 그래서 영원히 불타 사라져 버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예수 사건 때문에 이제는 그 저주와 심판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완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이 예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모양만 달라지고 이 종자만 달라지는, 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까지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목적이 나타나죠. 화평의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피조물이냐면 목적이 있는데 화평의 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실제로 진짜로 그것이 우리 중에서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미친 영향력은 지구, 우리 여기 갈릴리 지중해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우주에 미치는 위대한 사건, 그 위대한 사건을 이제부터 내가 진술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술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누구의 죄를 성결하게 합니까? 누구의 죄를 성결하게 합니까? 나의 죄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시커멓게 썩은 더러운 검은 죄가 시뻘건 피, 그 선지 피보다 더 선명한 진홍색 같은 그 더러운 피가 더러운 붉은 죄 같은 그런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희고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보다 희게 변하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예수의 보혈로 희게 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예수 보혈의 바로 그 능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과거의 사건,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영향력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질문인데 뻔한 대답이지만 뻔한 대답을 물어보면 우리가 질문이 늘 답을 하기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또 다른 게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졌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래서 이렇게 첫 구절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서 일어난 사실을 내가 기록한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기록하는가? 내가 이 사실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하는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목격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사건의 시작, 예수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본 사람들이에요. 요즘에야 스마트폰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가 애지간하면은 약간 좀 필요하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하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증거가 남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 여러분, 무엇밖에 이 유효한 증거가 없을까요?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 목격자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목격자인가, 그 목격자에 의해서 그 사건들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누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예수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했던 바로 그 목격자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준 사람들, 그 사실을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그대로 받아서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사람마다 이 특징들이 있어요. 자기 직업하고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뭐든지 목사가 무슨 사건을 보면 다 뭐처럼 볼까요? 누구의 시선으로 볼까요? 지저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집사님 감사합니다. 저 갑자기 확 찔리네요. 우리 각자의 직업병이 있어서 제가 진짜 회개가 됩니다.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말고 예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는 바라보면 항상 목사처럼 봐요. 그리고 이 판사는 보면 판사처럼 볼 거고, 변호사는 변호사처럼,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 특성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의 누가의 언어에도 의사로서의 특징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목격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목격자가, 죄송합니다, 헬라어 가운데 보면은 아우토프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우토프타이. 근데 이 말에서 영어 단어가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영어 단어가 뭐가 나왔냐면 autopsy. 발음이 좀 나쁜가요? 공집사님 괜찮나요? autopsy.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죠. 예. 부검의. 우리 공집사님이 일찍이 어려서 미국을 가셔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언어가 살아 있으신데 네. 발음이 좀 나빠서요. 영어 단어에 보면 autopsy가 이렇게 autopsy. 오늘 설교는 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utopsy. 네. 어렵쇼. 네. 자, 이 영어 단어가 바로 시체 부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목격자라는 말이 시체 부검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부검을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부검을 하는 게 대충 하는 게 아니죠. 예, 정말 꼼꼼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살피고 이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를, 어떤 과정을 통해 죽게 되었는지를 그 주어진 시신의 상태를 가지고서 다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 시신을 부검을 합니다. 바로 그렇듯이 목격자라는 이 말 속에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냥 아이 위트니스가 아니에요. 시체 부검의로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살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한 목격자들, 이 목격자들도요, 처음부터 함께한 일꾼들, 말씀의 일꾼들이라는 이 일꾼도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인턴 레지던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조 의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말씀을 전해준 이 사람들이 시체를 부검하는 부검의와 그 옆에서 그걸 돕는 인턴 레지던트처럼 자세하게 이 상황을 보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다. 그리고 누가도 이 사실을 다룰 때 이런 자세로서 말씀을 내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 이런 전문 용어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추리해가지고 적당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취가, 그의 몸냄새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가 일으킨 기적의 현장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체험한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전해준 바로 그것을 내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은혜가 될까요? 이게 왜 은혜가 될까요? 예. 근데 제가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여기서 지금 전하여 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목사로서의 직업병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원어 뭐 이런 뜻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전하여 주다라는 말이 그냥 여기서는 전달해 준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원래 이게 좀 약간 전문적인, 성경에 보면 약간 전문적인 용어예요. 구약 성경의 전문 용어입니다. 어떤 전문 용어냐면 구약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전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모세가 처음 율법을 받고 받은 그 율법을 그 후대 사람들한테로 계속 전해주다 했을 때 그 전해주다라는 말이 지금 이 단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은혜가 되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직무는 예수의 이야기를 전달해줘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성찬식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직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누가가 이방인이라 그랬죠. 이방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직접 자기가 목격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예수가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고 돌아가신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져서 그 일꾼된 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통해 누구를 경험합니까? 예수를 경험하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구원을 경험하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누구랑 대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도마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다 보고 다 듣고 뭐 하여튼 온갖 기적도 다 봤는데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마는 못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만져보고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는 지금 전혀 그런 거 떡 한 조각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능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된 게 무엇이냐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제 입장에서는 목사가 목사답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전 누가의 이 서론을 읽으면서 너무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나는 뭘 전하고 있는가? 제가 전하는 설교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도덕을 전하거나 윤리를 전하거나 어떻게 착하게 사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필요한 일들입니다.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로서 나타나야 될 따라오는 이야기지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를 못 봤는데 내가 예수를 경험 못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누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목격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자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목사들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난산에도 가보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헤엄도 쳐보고 저도 이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갔는데 몰라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바다 이쪽 선착장 이쪽에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서 선상 예배, 성지에 도착했으니까 도착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반대편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고 골란고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오직 본 건 뭐냐면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만 열심히 보다가 왔어요. 평소에도 주일날 매일 보는 목사님이신데 거기서도 계속 그 목사님만 보다가. 근데 여러분 지금 갈릴리 가도요 그냥 여기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일 뿐이시지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부거미처럼 신실하게 꼼꼼하게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다 좋다. 근데 왜 기록했을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이 각하는 어떤 각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예요. 여러분 각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누구한테 붙이는 것도 잘 알 겁니다. 이거는 강한이라는 말의 최상급 단어인데요. 가장 강력한, 가장 고귀한, 가장 영예로운, 가장 우수한, 이게 각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성도 각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도 각하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하예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 속에서 참 은혜를 받는 또 하나의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권세 있고 영예로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세 있고 영예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높임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사단장 아니라 군단장, 참모총장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각하인데 어떤 각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예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는 성경학자들이 밝히려고 애를 썼는데 누구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아마 이것이 예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굉장히 고귀한 사람인데 고귀한 사람을 붙이는,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예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 데오가 하나님이고 빌로가 필로스, 아시죠?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데오빌로예요. 저도 목사보다는 데오빌로가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뭔가 들은 바가 있고 그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바가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있는데, 이미 완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더 확실하게. 제가 자주 요즘에 들은 말씀, 제 이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명에 가깝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식의 양이 믿음의 양으로 오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게 많으면은요,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똑똑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되게 큰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상관이 약간은 있지만은 지식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고 어떤 사실을 알고도 있고 남들한테도 이 교회는 이런 것 같더라라고 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지적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게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게 확신이 돼야 되고, 그것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분을 확신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그로 더불어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도 막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배워가는 중에 있고 저도 알아가는 중에 있어요.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에 있는데, 아는 것은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확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좀 더 분명하게 믿고 그를 진짜로 의지하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못 만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으로 뜨거웠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변해요. 핵심은 변한다. 이 변한다는 말을 절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완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변해요 라는 거를 예수 믿으면 완전해져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완전해지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집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변화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변하는데 그 전이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전이랑 다르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목적이 분명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와, 이게 내가 진짜 이때까지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저희 집사람이 요즘 이 북한 선교의 뜻이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너무 그들의 처해 있는 이 실제적인 안타까움, 영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탈북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답니다. 그 북한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하나만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막 그 정말 보물처럼 여기면서 쓰는 거, 그 물건, 그게 그 중에 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트병이래요. 페트병. 우리 1.5리터짜리,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이 워낙 이 물자가 귀하다 보니까 이 페트병 하나를 어서 건졌다, 뭐 바다에서 이렇게 떠올려서 주웠다. 그럼 그거를 씻고 닦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그 페트병 하나가 집안의 보배처럼 그렇게 페트병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탈북을 해갖고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그걸 사람들이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탈북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 버리는 걸 다 주워, 이 귀한 거를, 이 소중한 것을, 이 아름다운 것을, 북한에 없어서 못 쓰는 이것을,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주워 갖고 들어와서 집안에 페트병만 가득, 자기 부자 같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한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것인가. 눈이 열리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야, 우리 신자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게 정말 보석 같고 보배 같고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고 품어보고 안고 자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그게 그런 거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너무 부자였는데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딱 한 개만 가져가게 해달라. 천사가 다 필요 없다 그러니 딱 하나만, 그래도 뭐라도 하나 가져가면 천국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럼 골라봐라 그랬더니 자기 집 그 금고에 있었던 금덩어리, 금괴를 이 백팩 하나에다가 가득 안고 한 30-40kg 되는 금괴를 딱 안고 끙끙거리고 천국에 올라갔대요. 천국의 앞에서 천사장이 뭘 그렇게 들고 오는데 힘들게 들고 오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랬더니 천국의 보탬이 되려고 제가 금괴를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금덩어리를 막 깔아놓더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게요? 야, 너는 길바닥 까는 재료를 뭐하러 이렇게 들고 왔냐?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셨나요? 유머감 가히 떨어지셨나요? 예,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이 황금길이다 그러죠. 황금길이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도시가 그만큼 아름답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 나라에 가면 길바닥 까는 재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눈이 열리고 나면 가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붙잡고 예수를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냐면, 우리 눈이 날마다 변하기 위해서는 내 힘 갖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다가 쌍수를 하고 여기다가 기름을 빼고 여기다가 뭘 균을 집어넣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눈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앞으로 이야기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제가 부부를 만나면은 항상 물어보게 되는, 처음 만나는 부부에게 자주 물어보게 되는 게 뭐냐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 질문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많은데, 이 사람의 수억 명씩 있는 이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을까? 또 예수 믿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거나 또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왜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전도도 안 되고, 아무리 예수님 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기적을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딴 게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기적의 이야기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막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1장 이전부터도 벌써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소망하면서 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저들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찬송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으로 변했던 것처럼 내 삶에도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더 강하게, 오늘 제목처럼 더 확실하게 그렇게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머리의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원천이 되는 주님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체험을 더 확실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